시편 111편 1절에서 마지막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오늘 시편 111편은 각 절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시작되는 답관체 시편이라고 불립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자음이 22자인데요. 1절에서 8절까지는 상반절과 하반절에 각각 알파벳 하나씩이 사용이 되었고요. 9절에서 10절에서는 상반절, 중반절, 하반절 이렇게 알파벳이 사용되어서 3개씩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은 할렐루야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할렐루야 시편이다, 할렐시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시편에 이런 시가 총 10편이 있습니다. 106편과 오늘 111편에서 113편까지, 그리고 135편, 그리고 146편에서 150편까지. 그래서 이 할렐시는 유대인들이 절기 때 모여서 함께 부른 찬송시로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편 111편부터 118편까지는 유대인들이 특별히 유월절 때 불렀던 찬송의 내용으로 보통은 보고 있죠. 오늘 시편은 누가 썼는지, 언제 썼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베푸신 위대한 역사를 기억하고 감사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고 있음을 시인은 찬송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단락으로 좀 나눌 수 있겠는데, 먼저 1절에서 4절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다시 보시면요,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인은 정직한 자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할 것이다, 여기서 감사하리로다 이 뜻은 경배, 예배, 찬양, 감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이 신실한 언약 백성들의 크고 작은 모임과 예배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말하면서 백성들에게 그래야 된다 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인은 우리가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태도가 전심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 전심은 우리의 지정의,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전 인격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그분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자, 2절 말씀을 보시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의 은혜를 지금 잊지 않고 기리고 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일들이 어떤 것일까요? 바로 출애굽 사건, 그리고 출애굽에서 광야를 통해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광야에서 또 시내산 언약을 베풀어 주시고 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게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지금 기억하며 시인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도 크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한번 점검해보고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행하신 그 일들이 얼마나 큰 일들이었는가. 그래서 이를 즐거워한 자들이 다 하나님을 기리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3절에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시고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2절과 마찬가지로 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다. 특별히 3절에서는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의 의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모든 역사를 통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의가 영원히 서 있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죠. 그리고 4절에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모든 것을 볼 때 그렇게 된 것이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우리의 인생이 지금까지 이렇게 세워지고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적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끊임없이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가운데서도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고 원망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 그들이 가나안까지 이르게 된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제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행하심이 어떠한지를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특히 만나는 40년 동안이나 주셨죠. 사실 먹을 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반석에서 나오는 물도 마시게 하셨고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도 하셨습니다. 자, 혹시 40년 전에 입으신 옷 중에서 지금도 입고 계신 옷이 있으세요? 없겠죠. 그렇죠? 그 당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었던 옷은 당연히 지금보다 옷감이 좋지 않았겠죠. 그리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었던 그 옷은 낮에는 옷이고 밤에는 이불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옷을 40년 동안이나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지 못해요.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 그들의 전략과 전술이 뛰어나고 용맹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400년이 넘도록 노예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것은 군사적으로 뛰어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심과 은혜 베푸심으로 인함이었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의 함락 사건이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나팔소리와 함성에 무너졌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절과 8절 말씀도 보십시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언제나 진실하며 의롭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법도 확실하며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날로 바뀌어져 가고 우리의 가치관도 늘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표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원한 인생 사용 설명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함은 순종하면 언제나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함을 우리는 체험하거나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자신의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속량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몸값을 주고 사오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르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다라는 의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장 크게 속량하신 일은 출애굽입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날 때와 가나안 땅에서의 사사시대를 비롯해서 그 이후로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져주셨습니까?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거룩하신 언약을 하나님은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면 진정으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속량의 은혜, 구속의 은혜, 지키시는 은혜,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고 찬송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그 언약과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은혜와 자비를 알고 그 언약 백성에게 속했다면 마땅히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10절을 보시면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많이 들어보셨죠? 잠언 말씀입니다. 근본은 출발점, 본질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가장 높이 감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시작점이고 본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을 사는 지름길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를 아주 또렷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노예의 자리에서 자유인의 자리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으며 또한 반복해서 속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동일합니다. 죄의 노예로 살았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에서 수도 없이 많이 우리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심어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속량하셔서 자유인이 되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셔서 그들을 건너가게 하셨으며 40년의 광야 생활에서도 만나로 먹이셨고 그 긴 세월 동안 입은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셨으며 마침내 가나안 땅에 뿌리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깊이 인식한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도 이 시간 동일하게 역사하셨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나누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심어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늘 경외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배의 생활화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사람들을 늘 섬김으로 생활의 예배화를 이루어가므로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각자의 시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